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8절에서 18절에서 20절입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8절은) 제가 읽고요, 19절은 여러분이 읽고 2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20절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간적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새벽까지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이제 시간입니다. 총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147번째 오늘 말씀이더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마태복음 전체를 아울러 이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47번의 말씀 가운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읽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마태복음을 우리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아닌가, 그렇게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시지요. 예수님은 마지막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영혼의 구원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이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평생 붙잡고 나가야 할 일이다 라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혹은 18절 19절 20절 혹은 16절에서 20절, 이 말씀을 아마 여러분은 수없이 많이 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그죠? 꽤나 많이 들었을 겁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에 대한 교훈들, 아마 꼭 전도가 아니어도, 꼭 전도의 시간이 아니어도 수없이 많은 시간, 우리가 왜 교회가 세워지고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를 항상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주었던 교훈일 겁니다. 아마 여러 번 이 말씀을 접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신대원에서도 이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고, 사역하면서도 상당히 많은 이 말씀을 들었고,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이 말씀을 듣고, 또 전도축제할 때도 이 말씀을 듣게 되고, 아마 이번에도 우리가 전도축제할 때 또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될지도 모르겠지요. 이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도와 관련되어서 굉장히 많이 읽혀지고 묵상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묵상하게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이 반복되어지고 말씀을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차라리 본문의 내용을 잘 모르면 제가 뭔 이야기를 해도 야,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구나, 목사님 신비로운 말씀을 해석하시네, 이렇게 이해하면서 굉장히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늘 듣던 말씀, 수없이 듣던 말씀을 전하면 아마 이미 시작할 때부터 기대감이 든다 안 든다? 네, 안 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분이 대표로 말씀하신 것이지 우리 모두는 똑같은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신대원에서 어떤 교수님이 이 말씀을 펴놓고 설교하면 이미 노트를 펴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말씀에서 내가 적용해야 될 말씀은 뻔한 거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 말씀을 어떤 강사 목사님이 펴놓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러면 기대감이 든다 안 든다? 안 들 가능성이 훨씬 큰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를 시키고 적용하면서 우리에게 기대감을 들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 저도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뭘 이야기하나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첫 번째 저에게 주는 교훈,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사는가입니다. 수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인가, 아는 말씀인가? 성경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그러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아는 말씀인가, 실천하고 있는 말씀인가? 내가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새겨 놓은 말씀인가, 아니면 내가 잘 알고 있는 그냥 그저 그런 말씀으로 끝나는 것인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먼저 이 질문부터 던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전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전도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 9월입니다. 10월, 11월, 12월 3달 남았는데 우리 연초에 전도를 작정하면서 내가 전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던 권사님도 계시거든요. 여기에. 그죠? 맞지요? 해보시는 겁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교훈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2023년 연말을 보내기 전에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면 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묵상해야 하는가? 저는 이제 이번 주 이 말씀을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할 겁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이번 주 중에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절하게 주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깊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목장은 전도하는 목장인가? 우리 주일학교는 전도하는 주일학교인가? 우리 교회의 전도회는 전도하는 교회인가? 이 전도회인가? 이런 것을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를 죽으셨고 십자가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전해주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바자회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참 잘했습니다. 처음 하는 바자회였고 어쩌면 제 마음 안에 지난 연초에 바자회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 안에는 굉장히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바자회는 너무 크고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든 시간들입니다. 그게 하루든 이틀이든,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 수없이 많은 바자회를 보았고 또 옆에서 지원하고 또 진행해 갔지만 어떨 때는요, 이게 몇 년 동안 이틀 동안 바자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전도회나 또 기관에서 요청을 해옵니다. 목사님, 올해는 하루만 합시다. 목사님, 이제 바자회는 2년에 한 번 하십시다. 자꾸만 힘드니까 조금 줄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바자회를 진행하면서 아마 준비했던 분들의 마음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바자회를 통하여 음식을 파는 시간 되지 마십시오. 바자회를 통하여 얼마만큼 돈을 버느냐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특별히 바자회를 통했는데 돈은 많이 벌었는데 싸웠어요. 목회에 도움이 된 겁니까? 방해가 된 겁니까? 방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앞으로 만약에 그런 이 행사가 진행되어지면 가감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계획들은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올해 바자회는 그래도 참 수고 많이 하셨고 열심을 다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시간들이었습니다. 수련회도 그렇습니다. 장로님들이나 또 권사님들이 목사님 이번 수련회 참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은혜로웠고 또 행복했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모두는 아니겠지요. 또 뒤에서 어떤 분들은 힘들었다, 너무 고통스러웠다,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90% 이상의 사람들은 저에게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이런 모든 사역들, 특별히 바자회나 특별히 수련회나 이것이 우리 교회의 영혼의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어떤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고 어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이게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좋은 어떤 방도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볼 때는 정말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는 것이지요.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왜 해야 되는지, 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시 우리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베드로와 또 다른 여러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 앞으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게 뭐냐? 전도라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그냥 이 땅에 내팽개쳐 버린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힘과 감당할 만한 능력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 당신에게 이 모든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활에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질서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도 이 능력이 힘있게 되었고 이 능력의 삶을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만 보면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이게 뭘까? 마가복음은 이것을 매우 잘 설명해 주었어요. 마가복음의 마지막에 있는 마가복음 16장 14절 이후의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1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믿지 않았던 것이죠. 15절입니다. 또 이러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이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이어가는 겁니다. 마지막에 너희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하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까 그 능력을 너희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만들어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16절입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들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믿지 않으면 정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능력이, 모든 권세가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나타납니까? 17절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 이런 권능입니다. 표적이 따르리니 시작.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 안에는 완악한 어두움의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20년 30년 전에는 여러분 저 주변 안에서도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이 보였어요. 실제로 제가 가장 기가 막힌 것은요, 신학교 안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신학교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왜 왔느냐고 물었더니 귀신 좀 고침을 받으려고 왔대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참 웃겨요. 학교에서 아니 그것은 집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교회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신학 공부하기 위하여 선지동산에 보내야지 왜 선지동산에 귀신 쫓아내라고 보내는 게 어딨냐? 아니 그런 거 싸울 뭐 그런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쫓아내버리면 그만이죠. 그래서 제 주변에 보면요, 여러분 제가 청소년 사회 갈 때도 귀신 들리는 아이가 있었고요, 교구 사회 갈 때도 이런 귀신 들리는 사람이 여러 대 있었어요. 무당도 있었어요. 말씀 전에 드렸잖아요. 제가 어느 날 신방하려고 쭉 가면 그 어떤 제 여자 성도님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를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하는 이야기가
저기 앉아 있잖아요. 그래요. 신주단지 모셔놓은 곳 있죠. 그곳에 저기 앉아 있잖아요. 그럽니다. 그러면 앞에 앉아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놀랄까요? 기뻐할까요? 그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놀라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도 이렇게 과일이라도 사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우리 다른 우리 권사님하고 갈 때 뭐 예를 들어서 뭐라도 과일 사가지고 가면 그분이 하는 이야기예요. 맞지요? 제가 뭐 사가지고 온다 그랬지요?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요, 앞에 앉아 있는 분들이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신통하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면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그냥 어둠의 악한 세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요 예수 잘 믿고 교회 집사가 됐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분이 또 다른 분도 있어요. 아니, 제가 맡았던 교구는 왜 그런 교구를 처음에 맡겨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이제 교구 사역하는데 어떤 분은 또 물어보니까 그 집사님은, 아니 그분은 제가 맡을 때부터 집사님이었어요. 그분은 분식집 하는데 이게 오뎅도 팔고 떡볶이도 팔고 하는 그런 분이었었어요. 몇 번씩만 가다 보니까는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무당이었대. 왜 그런 분을 저에게 자꾸 맡기시는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는 그게 저에게 얼마나 큰 감사한 제목이었는지 몰라요. 아니,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을 봐도요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뭐.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왜 귀신 들린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하면 그 사람이 혹시나 내 치부를 알고 있을까 봐. 맞죠? 그죠? 그 귀신이 혹시나 내 부끄러운 것을 사람들에게 알릴까 봐.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야 돼요. 먼저는 똑바로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요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까짓 거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맞아 네 말 맞아, 내가 그런 죄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지.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예수님 죽으신 것 아니야. 내가 그래서 회개하고 살아가는 거야. 내가 예수를 잘 믿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아무 말 못하는 게 귀신 들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하늘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랬어요. 그래서 예전에 20년 30년 전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신기한 게 요즘은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 잘 만나기가 어렵죠. 혹시 어디 있던가요? 어디 저 신장시장 주변에 어디 있나요? 가면 우리 구경이라도 한번 가도 되고요. 같이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 같이 가가지고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지요. 오늘날은 그렇게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20년, 30년 전에는요 교회를 직접적으로 핍박을 했던 사단이 이제는 근 한 10여 년 전부터는 가정을 통하여 교회를 무너뜨리게 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어둠의 악한 세력들이 귀신 들리게 해가지고 막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불화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불화를 만들고 가정을 불화를 만들어서 서로 싸우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교회에 막 그런 어떤 문제들, 사상의 문제들, 어떤 철학의 문제들, 가치관의 문제를 가지고 막 싸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도 그렇잖아요. 유럽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유럽에 많은 사람들이 보시죠. 믿음을 떠난 이유가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아가지고 교회를 떠났을까요? 아니죠. 잘 생각해보면 그들이요 사상의 문제 때문에, 가치관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아도 그들은 충분히 이제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의 가치관을 따라가게 하고요, 이성의 가치관을 따라가게 하고요, 다른 여러 가지 철학적인 가치관을 따라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거예요. 그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 귀신은요 꼭 이상한 빙의가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제 이 시대에는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타나기보다는 철학적인 가치관이나 아니면 생활의 가치관에 어둠의 악한 세력들이 공격해 올 때가 있다고요.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게끔 만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알게끔만 하는 거예요. 전 놀랐어요. 말씀에 대하여 이해력이 탁월해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요. 그냥 아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부탁드려요. 도울 김용욱이 알죠? 도울 김용욱이 하는 요한복음 강의 이런 거 TV에서 한번 보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을요 철학적 가치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무너지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강의를 그거 하더라니까요. 전 더 놀라운 것은 저 원불교의 그 성녀가 성경 강의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저도 불경 강의를 한번 해볼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죠? 의미가 없지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불의하게 만들고 어둠의 악한 세력들의 오늘 이 밤에 모든 귀신의 능력들이 이 밤에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만 해도 오늘 끝나는데 큰일 났네. 이어서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하는 것은요 신비로운 언어,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알아듣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언어의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이 언어는요 새로운 말을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부정적인 말을 하고 원망의 말을 하고 이간의 말을 하고 남을 비판하는 말을 하고 남에게 되게 부정적인 말을 했던 그런 입술이 완전히 변화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권세가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말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감사하는 말로 바뀌어요. 은혜의 말로 바뀌어요. 사랑의 말로 바뀌어요. 배려의 말로 바뀌어요. 여러분 위로의 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대화할 때 보면요 저분이 성령의 사람인가 은혜 받은 사람인가요? 대번에 알 수 있는 게 일이 있어요.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돼요. 그 말을 듣고 나면요 내 몸에 있는 에너지가 쫙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말은요 가까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가까이 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그들과 대화해야 돼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멈추세요. 집사님 멈추세요. 왜 그런 말씀하세요? 왜 그런 은혜롭지 못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말을 왜 하세요? 나를 왜 시험되는 말을 하게 하끔 합니까? 집사님 멈추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새 방언을 말하며 이게 뭐예요? 다른 언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보세요. 그렇게 보이는 모습이요 성경을 들고 아멘 이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나타나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유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너무너무 고맙네요. 말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어디 가거든 사람들이 혹시 권사님이세요? 새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교회 권사님이세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새로운 방언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인간도 권사님이라네 이런 말 들으면 큰일 난다 그 말입니다. 저 인간도 집사님이라네. 새 방언을 말하며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땅의 권세를,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요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예수의 이름을 바라보고 나가면요 어둠의 악한 세력이 떠나지고요 내 인생에 내 입술에서 나타나는 모든 말들이요 새로워져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마태복음에도 그러고 많은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네,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 새 방언을 말하며 이 말은요 예수로 채워지니 성령에 채워지니 말하는 게 바뀌더라. 말하는 게 완전히 새로워지더라. 이어서 그 다음에 18절 읽어봅니다. 18절, 19절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이네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런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뱀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를 물어뜯고 우리를 상처 입히고 우리를 악한 일들을 해가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 빠지게 하잖아요. 근데 그 뱀을 집어 올릴 수 있는 어둠의 악한 세력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요. 어둠의 악한 세력이 다가오는데 쉽게 넘어지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계시고요, 말씀 편에 서 계시고요, 믿음 편에 서 계셔야 돼요. 믿음 편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주님이 이 권세를 가지고 계셨다고요. 이어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세상에 독이 많이 있지요.
세상에 독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먹는 그 독만이 독이 아니잖아요, 그죠? 눈으로 보는 독이 있고요, 귀로 듣는 독이 있고요,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나타나는 독도 있다고요. 독 있죠, 그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왜? 내 마음을 시험에 들게 하는 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독이요, 우리의 삶에, 우리 주변의 환경에 많이 나타나도요, 해를 받지 아니하며 능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능력이 나타나면 그 말 아닙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된다. 하늘의 권세가 나타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마지막 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보냈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사역의 핵심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거야. 그런데 그냥 그거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가지셨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그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고 나가면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나타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전도의 현장에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구원의 사역 현장에 이런 능력을 기대하셔야 돼요. 잘 기억해 보십시오. 전도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전도하려고 그러다 보면 희한하게 어떤 어려움들이 생겨요. 아마 우리 권사님 전도의 마음을 먹고 올해는 우리 아버지를 내가 반드시 전도해야 되겠다, 아버지는 내가 반드시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아프셔요. 갑자기 아프셔요. 하나님은 더 늦기 전에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달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런 그런 일들은요, 수없이 많아요. 묘하지요. 전도하려고 그러면 가정에 무슨 결혼이 있거나, 꼭 전도하려고 그러면 무슨 다른 약속이 잡히거나, 전도하려고 그러면 뭐 자꾸 일들이 자꾸만 잡혀버려요. 왜 그럴까요? 어둠의 악한 세력이 제일 싫어하니까. 예수님은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우리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주시는데, 악한 세력은요, 빼앗길 수 없으니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 그 말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셨고,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가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질병을 두고 기도하면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의 모든 역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일터 가운데도 이런 역사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저는 그래서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요, 참 놀랍고 신비로운 것을 많이 경험해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특별히 직장에,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에 복을 주신다는 것을 제가 얼마나 깊이 깨닫고 있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 될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였을 때에, 여러분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의 이런 신앙 고백, 예수의 이름의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베드로를 통하여도 나타나게끔 하겠다, 맞지요? 그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능력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이고 열리고 풀리고 이런 모든 역사가 믿음의 고백을 이루는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의 문들을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겠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수천 년 동안 교회를 통하여 영혼의 구원의 역사들이 지금까지 여러분 흘러오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의 수없이 많은 교회를 통하여 선교사님들은 여러분 현장에 나갈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요, 앞으로 조금 더 성장해서 하나님 지교회도 세우고 또 교회를 분가하여서 교회에 또 분리개척도 하고 이런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선교 지역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를 더 많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정말 그런 꿈을 꾸어봅니다. 하나님,
더 늦기 전에 우리 교회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은혜의 문, 기적의 문, 감사의 문, 영혼 구원의 문, 부흥의 문,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닫아버리는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전도의 일들을 맡기셨다라는 것은 이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룰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런 권세의 용도가 분명하게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9절, 본문에 같이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의 구원에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영혼의 구원에요 제한이 없습니다. 영혼의 구원에요, 누군가를 우리가 판단해 버리고 저 사람은 안 될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됨의 능력과 성령의 깨어있는 능력이 함께 나타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푼다는 게 뭐지요? 악한 마음과 생각, 행동들을 결별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게 아니잖아요.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나는 과거와 결별하겠습니다. 이제 악함과 결별하겠습니다. 이제 내 안에 이런 이 악한 모든 생각들과는 이제 완전히 멀어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세례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도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에 빠지게 하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인간 좀 빨리 죽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저 인간 좀 눈에 안 보이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저 악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저 못돼 먹은 성격을 아시는 주님, 저에게 암 좀 걸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그럴 사람이 없지요. 대답을 안 하면 이상한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 원수를 위하여, 그렇죠,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원수를 향하여서도 기도하라고 그랬다고요. 원수를 향하여 기도하라. 근데 그 기도가요, 책망의 기도, 여러분, 그를 향하여 기도할 때 저주의 기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용서의 기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도이고 하나님의 기쁨의 용서의 이해의 기도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권세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그 삶을 완전히 새로워지는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된다. 인격적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 인격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후에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22절의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자비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뭐예요? 세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악함과 욕망들을 십자가에다 못 박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게요 세례받은 자의 삶이에요. 이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요. 미움의 마음이 왜 드는 걸까요?
다툼의 마음이 왜 드는 걸까요? 왜 분열의 마음이 드는 걸까요? 부활의 능력은 가장 먼저 나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는요, 나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끔 해야 되는 것이지요. 내 인격의 변화, 내 입술의 변화,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미움의 마음, 분열의 마음은 완전히 일상에서 사라지게끔 하는 것이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예수님 가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아래에 있는 사람,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요. 마지막이에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여러분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을 생각해 보니, 내가 말하는 내 말을 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집니까? 내가 내 생각 안에,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내가 점검할 수 있잖아요. 스스로가. 여러분 저도요, 내 스스로가 나를 점검할 수 있거든요. 그래, 내가 내 마음을 보니 내가 너무 더럽구나, 내가 너무 악하구나, 내가 부끄럽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누구에게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의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닮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거 그대로 적용하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삶의 현장 속에 계시다면,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 그 말이 내 삶에 적용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간질하는 현장, 폭력의 현장, 악한 방법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주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간음하는 현장에서 삶을 살아간다면, 도박하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마지막 20절의 말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하루는 잘 사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혹시나 원망과 불평으로 한 주간의 삶을 살진 않았습니까? 혹시나 내 마음 안에 어두운 세상들이 자꾸만 내 삶을 그렇게 다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에게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 안에 거하는 자에게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복음의 현장, 영혼의 구원의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에도 동일한 역사들이 함께 나타나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하늘과 땅의 권세의 용도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분열이 아닙니다. 영적 세력과의 전쟁이고 무기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지금 나는 주님과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복이 되는 그 소식, 가장 복된 영광스러운 것, 그게 뭘까요? 그것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러한 삶을 이 가을에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